오늘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우리 24절 있는 말씀 함께 보십시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함께 묵상합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보여주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시작 그리고 그 인류 시초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특별히 4장에서부터 보여주시는 것은 모든 인류의 어떤 인종과 지금의 어떤 민족, 종족 이런 것을 떠나서 성경이 보여주는 두 가지의 인류의 계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인종의 우월 이런 것들을 따져서가 절대 아님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계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인의 계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계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계보가 있는데 그 계보는 바로 셋의 계보.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셋입니다. 그리고 그 셋이 이제 그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함으로써 오늘 5장에서는 가인의 계보와 다른 새로운 계보를 소개하는데 아담과 그리고 셋과 그리고 에노스와 그 이후 쭉 이어지는 계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이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 두 계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주목해 보는 것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 가운데도 결국은 근본적으로 이 두 계보로 흘러가고 있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혈연, 민족, 어떤 종족, 어떤 흑인, 백인 이런 분류가 아니라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두 계보로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계보가 있고 이 셋의 계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구분은 어떤 다른 것도 기준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느냐 부르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부류, 그 계보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부르지 않는 그런 흐름, 그런 계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온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서 여러 종족과 여러 문화와 여러 다른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가장 큰 구분은 바로 이 두 계보 속에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계보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부르지 않는 그런 계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제 묵상한 것처럼 에노스, 내가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고 그리고 내가 연약한 존재이고 그리고 내가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로서 오늘이라도 내가 죽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자, 깨닫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호칭이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오늘 이제 새로운 계보가 이어지는데 이 새로운 계보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생각하게 되는 것은 계속해서 이제 아담과 그 이후에 셋과 에노스와 그 이후에 이제 태어나고 죽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소개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특별한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두가 이제 죽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아담도 최초의 인류 아담도 930세에 죽었더라 하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5장에만 해도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18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할 때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이 새로운 계보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중에 특별하게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모든 사람들이 죽었는데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녹이라는 사람의 특별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주목하는, 또 주목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왜 에녹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러분들이 진실로 주목해야 될, 참으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인물이 에녹이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죽음을 보지 아니하겠는가 할 때에 오늘 본문에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녹이 죽음을 경험치 않은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들림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 에녹이 특별한 사람임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이것이 바로 죽음을 경험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운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함께, 우리 영어 성경에도 신실하게 함께 걷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뜻 자체로는 어려운 뜻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좀 더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되어질 마태복음, 그 유명한 산상설교가 시작되어지는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의 가장 첫 부분에서 이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동행하기 때문에 왜 죽음이 그에게 닥치지 아니했는가, 죽음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예수님의 산상설교 첫 번째 구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미래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고 난 이후에 그것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이미 우리에게 임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면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죽고 난 이후에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정확히 알면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에 그가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그저 살아있는 그대로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이미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살면서
그대로 경험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 속에는 죽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경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어떻게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정말로 더 이상 죽음의 그림자 더 이상 필요치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철저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가난한데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물질 세계에서도 가난한 자와 부자가 있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가지면 부자이고 어느 정도를 못 가지면 가난한 자인가? 그것은 사실은 수치로 나타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한 자인가? 수천억 수백조의 재산을 가졌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않고 더 가져야 되겠다라는 탐욕을 부리는 자라면 그는 여전히 가난한 자입니다. 여전히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통장에 돈 한 푼 남아있지 않더라도 기거할 집이 한 채 없다 할지라도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늘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는 가난한 자가 아니고 부자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가난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외에 채워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그 갈증을 가진 자가 가난한 자입니다. 물질적으로도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더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구를 가진 자는 가난한 자인 것처럼 영적으로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영적 갈증이 내게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 갈증을 내게 채워줄 수 있다라고 허덕이는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동행이라고 하는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의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추석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만이 그 부분을 유일하게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태도입니다. 연인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연인의 손을 잡고 가면서도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동행이 아닌 것이죠. 손만 잡고 간다고 해서 동행이 아닌 겁니다. 마음이 딴 사람에게 가 있는데 손만 잡고 간다고 해서 동행이 아닌 것이죠. 진정으로 동행이 되려면 내 마음이 온전히 내가 손을 잡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 있을 때 그것이 동행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갈증을 가지는 영적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특별한 것은 그런 마음으로 오랜 시간 300년 동안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채로 하나님만이 내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므로 그런 상태로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겐 더 이상 죽음의 의미가 필요 없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에녹처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은 사람이 거의 없지요. 구약에 이제 엘리야라고 한 사람이 있고. 왜 그런가? 이 가인의 계보는 아니라 할지라도 셋의 계보에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한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여전히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다른 것에 갈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뭘 느낍니까? 진정한 영적 갈증의 실체를 깨닫는 데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 어떤 것으로도 내게 채워질 수가 없구나. 뭐 외에? 하나님 외에. 그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는 순간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하의 이 세상에 그 어떤 영웅 호걸이라 할지라도, 어떤 부자 권력자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철저히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그 순간 이제 모든 인간들이 깨닫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권력도 의미 없고 돈도 의미 없구나 하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닫게 되어지는,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에녹은 미리 그 사실을 깨닫고 300년간 동행했기 때문에 죽음이 그에게 굳이 죽음을 통해서 그가 그것을 깨달아야 될 이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진다. 굳이 죽음을 통해서 에녹은 깨달을 필요가 없다. 왜? 평소에 동행했기 때문에. 자기가 철저하게 영적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이 그를 건너뛸 정도로, 의미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이 우리에게 가능하구나.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구나. 이게 실제구나. 죽음이 실제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다가오는 이 죽음의 실제.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할 때,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릴 때 죽음도 건너뛰는 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이 에녹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이런 복이 나에게도 가능하다 하는 사실에 소망을 걸고 살아가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산다는 것에 그 의미를 깨닫고 할 수만 있으면 나도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의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죽음이 더 이상 내게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우리 함께 우리 기도 드리십시다. 이 말씀 에녹을 본받아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서 죽음이 더 이상 내게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이 나라 북한 땅을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십시오.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부흥의 계절, 복음의 계절이 오게 해 주십시오. 코로나 앞에서 하나님 뜻을 구하며 하늘 얼굴을 구하며 가슴을 찢고 우리의 믿음을 다지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특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하프 제목으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믿고 간구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내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땅에 다시 한번 성령이 부어질 때 새로워질 수 있다. 대각성의 회개운동, 다시 한 번 더 부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그럴 때 우리의 미래가 새로워질 수 있다. 이 확신으로 이 성령의 약속,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출발점이 되게 하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선교사님들, 터키, 이집트, 인도, 중국, 러시아 우리 선교 사역자들
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환우들 올려드리십시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주의 성도들,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님의 능하신 손을 얹어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로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간절히 바라기는 또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 새벽에 깨어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할 때 주님의 그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절대 외면치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